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서 그 책의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 조직은 일단 조직되고 나면 조직 그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조직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나 정신에서 멀어지고 만다. 이것이 인간 조직의 생리다. 어떤 조직이든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기 성찰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근본 정신의 회복이 될 것이다.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은 바로 이 근본 정신의 회복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입에서 발화되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마는 소리에 불과했지만 그가 열렬히 외쳤던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열광적이었으므로 사내들이는 불언간 요한의 사업을 제가하든지 거절하든지 곧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권세는 약해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 그 새로운 선생과 협의할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요단강에 급파했다. 무리들이 모여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대표단이 다가왔다. 오만한 랍비들은 사람들을 위압하고 선지자의 존경심을 이끌기 위하여 의도된 권위 있는 태도로 거드름을 피우며 나아왔다. 존경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태도로 군중들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지위와 권세의 자만심에 참 이 위대한 사람들이 광야의 선지자 앞에 섰다. 그들은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사내들인의 제사장과 랍비들은 침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말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오로지
그들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했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쏠린 관심의 눈동자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죠. 복음의 기별이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았다면 그들은 사람의 숫자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직접 요한이 있는 곳에 행차한 것이죠. 그들이 추구했던 영광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르러 온 요한의 기별과 땅에 내려오신 예수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랍비들의 관심사는 오직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의지는 없었죠. 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 간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침례 요한이 부러워서 찾아갔던 것이죠. 인기 있는 사람이 자기네 편이 되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대표단을 급파했던 것이죠. 요한이 그들의 편이 되면 더 많은 인정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인정의 장소로 자아 실현의 무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 또한 인정과 관련된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인지 약속된 메시아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무엇도 아닌 너는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죠. 오늘날로 치면 신학 박사나 목회자 정도 됐던 제사장과 랍비들의 물음은 매우 합리적이고 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학교도 나오지 않고 별 볼 일 없던 요한의 대답은 평범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너는 왜 침례를 베푸느냐는 질문에 요한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내들인의 권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합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몰렸던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면 요한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가문인지,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곳에 있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삼육 출신이건 비삼육 출신이건 동중한 앞에건 충청 앞에건 상관없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추구하고 말했던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교회의 정신 또한 오직 예수였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추구해야 했고 말씀의 정신을 세워야 했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가득했죠. 그들은 예수를 세우기보다 자신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나의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했고 내 편인가 네 편인가를 앞세웠죠. 제가 삼육대학교에 있을 때 이 학교 안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삼육대학교회, 외국인 교회, 제가 다니던 세이 청년교회, 크루 청년교회, 간호학과 교회, 신학과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개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새로운 형태의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이중으로 다니는 교인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전에는 저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이 교회 가고 또 한 주는 저 교회 갔다가 또 한 주는 이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교회 문 앞에서 학생들을 환영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교회 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오늘 저 교회 가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저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찜찜한 겁니다. 이 친구 우리 교회 소속인데 왜 저 교회에서 데려가지? 그리고 괜히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안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할까? 여기 안에만 해도 수십 명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여기에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전도사와 리더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세이야. 사람 많고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로 와.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까지 데려왔습니다. 예수를 앞세우기보다 집단을 내세우고 있었죠. 한 번은 삼육대학교 대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회를 제가 맡고 있었던 세이교회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교회들은 각자 하겠다고 흩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전도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크루라는 청년교회에서 또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회를 갔을까요? 아니면 가지 않았을까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들을 데리고 그 전도회에 같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크루교회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세이교회 친구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를 나누고 또 구분하는데 익숙했던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고 심지어 안에서조차 서로를 구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이라는 이 교회라는 집단을 벗어난 한 개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좇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가 되고 싶어 따라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만약 저였다면 그들을 바로 제자 훈련 시켰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침례 공부하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제자들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한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 것이죠.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네가 정말 한 선택이고 내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었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여쭤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다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살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는 누구인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그분의 삶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른 사람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답변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예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이며 그분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과 정신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삶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닌 삶의 종교인 것이죠. 말하기보다 침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기가 더 쉬운 저에게는 보여주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초청하시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 함께 거하며 우리의 신앙의 근본 정신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내 신앙의 본질과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며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처럼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의 정신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구현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고민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아가 설 때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안아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